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오늘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살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귀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나라들이 나서며 가정들이 부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져가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 절박한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오래 받았으니
주소서.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로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사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또 힘을 주며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어지는 의의 병기가 되어 온전히 믿음의 말씀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 믿음에 의한 아멘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교회 권속들 일일이 품으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가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하는 걸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의 계명들은 부러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하는 것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을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또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1절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 이렇게 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헬라어화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명으로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화된 말로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부의 성자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명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3대의 직을 완성하시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할 때
다스리는 통치자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예배드리는 목회자로,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함직을 줄여서 메시아 또는 구세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유한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죄 있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가 용서되고 죄 용서함 받은 그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세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또 구세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구세주라고 합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 영생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영광 중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될 때 교회에서 집사만 되면 정말 집사게 된다고 복 받는다고 난리법석들 쳤는데, 예수 믿어서 집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빌딩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은 하늘나라 집을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남겨놓은 게 없으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집 한 칸 남겨놓은 게 없으시다니까요. 뭐 형제에게 남겨놓으시려고 땅 한 떼기 산 게 없으셔요. 아무것도 없으셔요. 온전히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시민 만드는 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하늘나라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집 사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무슨 기업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 뭐
저 길 건너 저 교회, 또 저 멀리 뭐 그쪽 교회 목사들도 웃기지만 찾아가는 사람은 더 웃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여기 뭐라 왔냐? 그리고 내 쫓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이루면서 회개는 안 하면서 표 얻기 위해서 믿는 모양을 하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 없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속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해도 그냥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장관이 와서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를 축혀 세우고, 이런 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죄인이 와서 얘기하는 건 맞지만 와서 얘기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와서 회개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눈물 없이 회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해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잘못되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가, 그러고 보면 전 세계 교회들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가 성경입니까? 말씀 정원 시간에도 만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까? 세상 얘기하고서는 신나게 말씀 전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혼내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일들만 자꾸 벌리고 있어요.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코로나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회개들은 안 하고 엉뚱한 것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할애, 무슨 축복성에 이래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그랬죠. 무슨 축복성에, 축복성에는 그간 복받은 거 감사해야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뭐 복덩어리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죠. 회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내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죠? 믿어도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계속되어야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던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욕심적으로 병약하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 때는 고난으로 이겨야 되고 기쁜 일이라고 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닮아 고난이 있으면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믿음을 연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믿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하게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반문할 수가 있죠. 믿어도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버립니까? 그때 내 믿음 내려간 거 아니에요? 믿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괴리적인 말을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그 믿음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또 어려움 당할 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의 믿음 아주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게 하시는데 먼저 올라갔던 것보다 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신다니까요. 사다리 올라가듯 올라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아주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해서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찬송 못하면 또다시 일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자기 열심에서 난 믿음은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저 믿음이 자기 열심에 의한 믿음, 외형적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이건 신령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열심에도 주된 믿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빼앗질 않으셔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 그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낙심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낙심된 우리 찾아오셔서 샘을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 지난날 살펴봐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어때 보니까
이거 약해졌거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열심을 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버리질 않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까워서 하나님은 내가 혹 잘못할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다만 내가 경성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는데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생각이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생활,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있다고 하면 그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자의적인 믿음, 이건 출세지향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출세지향적인 목회자의 목회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인지 사회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게 해야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전에 갈등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헌금하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많이 모이게 웃기는 얘기 해야 되나? 야, 이건 아니다. 헌금은 은혜 받은 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헌금 얘기는 안 한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다짐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듣고 보고 마음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재밌는 얘기 들은 날은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 말대로 배꼽이 빠지게 웃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다면 그 목사님 무슨 성경 말씀하셨지? 무슨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차무개 목사님은 강대상에 작대기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작대기 들었던 목사님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름 기억하고 있지만. 이런 막대기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막 때릴 거고 지르면서. 그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초남이 기억되지만요. 그런 거밖에 막대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웃기는 이야기 했던 사람은 웃기는 이야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 전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극장 갔던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야, 목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목회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상관없이 말씀만 전하기로 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누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다. 지금 와서 한두 달 전부터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는 목사님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좀 과장한 거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왜 이렇죠? 이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수록 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돼야 돼요. 그런 믿음 돼야 돼요. 자의적인 믿음,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 그러다 보면 서론에서 무슨 믿음 총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절밖에 말씀 못 드리면 12절을 읽었는데 언제 다 말씀드리죠? 또 다른 얘기 있으면 세세 다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고 1번, 2번, 3번, 4번 쭉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무슨 경우가 생기면 다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서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절 이상을 말씀을 더 못 드리고 1절에 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 1절 끝에 보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랬죠. 거기에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고 하는 말로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인문법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집단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처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무리를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 교회 식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된 원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믿음을 성숙시키게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평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서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불편하면 부인이 자식들이, 아내가 불편하면 남편이 자식들이, 형제가 불편하면 또 다른 형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믿음, 그걸 집단적인 가족이라고 할 때 누구가 아프면 가족은 형제 자매이니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끼리의 사랑, 믿음의 식구끼리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누가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가 보다.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안 돼요. 우선은 시간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건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도 희생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희생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어찌 모르는 체 하겠느냐?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모르는 체 하겠느냐?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방치해요?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부모를 방치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족된 원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가 교회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죠? 부부끼리도 무서워요. 그래서 수십 년 살다가도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누구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고요. 자의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사람의 고난이지 그러고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다. 그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고난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에 도취된 믿음, 자의적인 믿음, 이런 거는 누가 고난당하면 외면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사람은 고난당한다고 할 때 찾아갑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있으면 못 쓰게 된 사람도 쓰여지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범죄에서 못 쓰게 됐던 우리들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연적인 사람, 죄악된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서 누군가를 살게 해야 돼요. 죽을 사람도 살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고 출세지향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되 끔찍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구별될 예물이 있습니다. 허주여 김은숙 장로님 가족 예물이 있고요. 감사의 물 김의화 집사님이고요. 감사의 물 이효성 자매님이 드렸습니다. 또 박재성 그리고 박지종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정성스러운 믿음들이 되고 믿음에 의한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이런 예물의 삶이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믿음대로 영육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롭게 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도 다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여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충만 역사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